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은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주로 대나무를 잘라서 자로 사용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대나무가 없고 갈대가 많기 때문에요 갈대를 사용해서 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갈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갈대는 굉장히 커서요 사람의 키의 2배, 3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대 지팡이를 요한에게 주시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측량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측량에 치수가 딱 맞아야 돼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잣대에 맞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이 측량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은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측량을 하지만 측량 밖에 있는 마당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지요. 42달 동안 이방인이 와서 짓밟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하실 장소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원래 성전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어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까지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지성소는 특별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성전 밖의 마당은 바로 거짓된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거짓 예배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던져져서 짓밟히게 되리라는 거죠. 여기 이 42달이라는 게 3년 반이잖아요. 42달이면 3년 반인데 그 3절에 나오는 1260일과 비슷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간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짓밟힐 성전 밖과는 달리 성전 안을 측량하라는 것은 교회의 핍박과 연단의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 뭘 의미하는 걸까요?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스가랴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 6절 사이에 기록된 이 두 증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보면 모세나 엘리야를 연상하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증인은 일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씀해요. 이 두 증인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즉 사탄 마귀와 전쟁을 치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나 엘리야 단 두 사람만이 전쟁을 치른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죠. 또 1260일이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전체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간에 단 두 사람만이 예언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4절에서 말한 것처럼 두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두 촛대인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촛대는 뭘 가리키는 거라 그랬어요? 교회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증인은 결국 두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란 바로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이 불이 떨어지게도 하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권세도 있고 모세같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그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두 증인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장소가 바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이라. 여러분 소돔은 음란한 도시를 말하는 거고 애굽은 우상의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돔과 애굽이 교회의 순교 장소라는 거죠. 이 3일 반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에 교회는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간은 영원한 기간이 아니에요. 제한된 단기간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3일 반 동안이라고 한시적으로 못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을 때 10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서로 예물을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가 잘 되는 걸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소돔과 애굽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죄를 정죄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세상은 기뻐하면서 예물을 교환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교회도 불과 3일 반 후에 부활할 겁니다. 근데 부활한 교회는 복음을 다시 증거하기 위해서 일으킴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땅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 7이 완전 수고 1000은 많은 수를 의미하잖아요. 7천은 단순히 문자적인 숫자라기보다는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죽임을 목격한 후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린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죽음을 기뻐하던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억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심판하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철저한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세상에서요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가진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매 삶에서도 말이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들인데, 저희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복음으로 살기는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도록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